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버트 몽어라는 사람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아주 얇지만 깊이가 있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읽어본 분들이 여러 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정착해서 안주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분을 마음속에 모셨던 그날에 대해서 로버트 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사건은 내 감정이 고조돼서 일어난 어떤 환상이나 느낌이 아니고 극적인 사건으로 내 영혼의 중심에 발생한 엄연한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버트 몽어라는 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어두운 마음에 불을 켜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오신 후에 새로운 교제의 기쁨을 그분과 나누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을 당신의 것처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로버트 몽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거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도 방이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도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실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실에서만 계시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이제 서재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재에 와서 보니까 보고 있는 책들 가운데서 유익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좋지 않은 책들이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선반 위에 성경책을 올려놔라. 그리고 곳곳에 성경 구절로 가득 채워서 주야로 묵상하도록 하라. 그 로버트 몽에는 그렇게 했고 해가 지남에 따라서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권능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주방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주방에는 모든 양식이 있는 곳인데 이 양식이라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를 위한 그 행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이 음식이라는 것은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 욕망 또 야망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을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방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음식을 탐하는 태도, 여기서 음식을 탐한다라는 것은 돈을 사랑하고 학위와 명성과 행운에 굶주려 있는 본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해 왔는데 돌아보니까 얻은 게 없고 잃은 것만 많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샘물이 되어 내 마음속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을 자주 어기는 것을 이분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단정을 졌습니다. 그 악한 행실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기가 계속해 왔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보다 더 높고
중요한 존재가 이 땅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욕망을 쫓아서 예수님을 잊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회사에서 나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량의 물건을 현금 결제한 고객을 대하는 태도만큼 예수님을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간여름으로만 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라고 그는 그 책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실을 보시죠. 이 방은 좀 더 친근감이 들고 안락한 곳인데 그분은 내가 매일 아침 일찌감치 여기 오겠다. 그리고 나와 만나서 하루의 일과를 하자꾸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거실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라는 핑계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차츰차츰 그리스도와의 규칙적인 만남이 점점 소홀해지고 특별한 시간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거실을 보니까 예수님이 앉아있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동안 예수님을 잊고 분주하게 내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을 잊고 살았던 자기가 어느 날 보니까 거실 안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아침마다 주님은 늘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나는 매일 아침 여기 왔단다. 이 시간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나는 막대한 값을 치르고 너를 구속하였다. 나는 너와 교제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한단다.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내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든 안 하든 나는 항상 내가 원하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해라.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 등 하나하나 내 마음이 점점 주님께 공개되어 가면서 제 자신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분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썩어져가는 쓴뿌리와 상처들이 고쳐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자기 스스로가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끝에서 그는 자기의 명의를 그리고 자기의 명도를, 주재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이 로버트 몽의 삶을 받으시고 그분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는 영원토록 나는 주님의 것이고 그분은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얇지만 깊이가 있는 책을 읽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해 볼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겠다. 내 안에 예수님을 무시하는 불순종의 영들이 얼마나 가득한가 하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께 모든 손과 발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겠다. 그리고 나의 일상을 주님께 오픈하고 주님과 시간마다 분초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양도해 드릴 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모든 내용들, 삶의 아픔들, 곤고함들, 질병들, 염려와 근심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대신
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밭을 갈 때 소 한 겨리가 밭을 갈았습니다. 한 겨리는 2마리인데 2마리가 같은 멍에를 메는 거예요. 2마리의 소가 같은 멍에를 메는데 이 멍에가 무거운 소는 어떤 소냐면요, 힘이 세고 큰, 덩치가 큰 소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작은 소는 그만큼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질 때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들어갈 때 초인종을 누르거나 노크를 하지요. 저도 어느 집에 들어가면서 문을 두드려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한두 번 두드리고 응답이 없으면 두드림을 그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웃 사람들이 짜증을 낼 정도로 문이 부서지라고 두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갔더니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양실에 와서 다시 키를 가지고 가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럴 때 아멘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서 마지막 교회로 알려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해석을 하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도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지요. 경제적으로는 부유하다고 했지만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굶주리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던 교회, 이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회를 주님이 버릴 만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 버려요.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교회의 성도들, 이 교회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이 열리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공허한 상태에 빠져서 소망이 없는 교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맙고 감사하게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며 두드리시는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상상하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미 내 곁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곁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나를 아시고 이미 나에게 와 계시는 주님은 우리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 곁에 서 있다라는 말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이미 오신 상태에 계시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든 내가 가련하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든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를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놀랄 일도 아니죠. 참 우리 존재가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연약하고 쉽게 깨지는 질그릇 같고 변덕이 심하고 우리는 항상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모습을 다 알고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무소불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는 없지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형편에 따라서 주님이 좌우가 된다면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함께 하시고 내가 우울하고 슬플 때 내게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이 아니죠.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우리 곁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곁에 오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고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두 번째로 우리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기서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는 것이죠. 역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두드리노니라는 단어가 나오죠. 문 밖에 서서 계신 것이 현재 완료형이라면 두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현재 계속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묵은 밭이 되고 기경해야 되고 강팍하고 완악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죠. 마치 탕자의 비유와 같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을 했습니다. 거지가 됐어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밥은 먹는지, 이 아들이 어디서 해코지는 당하지 않았는지, 이 아들이 어디서 위험에 빠지진 않았는지, 이 아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이 아버지는 밤이 되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새우잠을 자면서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이죠. 문제가 있어서 변화가 된다면 그건 주님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욕심에 끌려서, 유혹에 끌려서, 환상에 끌려서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과 사랑이 미지근하고 가련하고 벌거벗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과 구원의 길을 확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겠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멸망길로 가게 되면 마지막에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막지 않으시고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갔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로 제외하듯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런 기쁨을 나누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죠.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영적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오시는 것을 환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인사가 오면 현수막을 걸어놓고 환영 준비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시기를 원하긴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우리 마음 문만 열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마음 문만 열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 밖에 서서 또 두드리는 주님께서 끝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라는 단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죄인들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척 앉아 있어도 껍질만 벗기면 우리들의 심령은 아주 온갖 죄로 물들어 있는 아주 추악한 모습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도둑질도 했을 수 있고요, 간사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불의가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예요. 그런 우리면 버림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들어오길 원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하시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옛날 헬라 그리스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명의 왕비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왕비들을 다 불러서 그대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 나도 그대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주려고 하니까 이 나라에서 아주 귀한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하면 내가 선물로 주겠소. 나라를 빼고 주권을 빼고 모든 것을 줄 터이니 말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얘기를 했어요. 다이아몬드 주세요, 금 주세요, 은 주세요, 왕관 주세요. 다 요구를 했어요. 다 줬어요. 서로가 가지겠다고 야단복석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평소에 덕망이 있는 한 왕비는 웃으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내가 이야기한 것을 요구하지 않소? 그러자 이 왕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제가 원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임금님 자신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온전히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만 갖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뜻, 마음까지도, 우리의 육체까지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지배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면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없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만큼 발전된 것을 보고도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있는 거죠. 미지근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것 같은 우리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습 그대로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들의 가식이 아니라, 가면 쓴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순수한 모습,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진실한 고백과 우리를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날 그분은 나의 삶을 받으시고 저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요, 문을 열어드리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내 마음속의 거실, 내 마음속의 서재, 내 마음속의 주방, 내 마음속의 다락, 내 마음속의 작업장 모두를 주님께 하나하나씩 내어드림으로 주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며 그 주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문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